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전도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너가 전도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시고 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그 말씀이요 기억되지 않아요. 내일 노태욱 전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백부장이 신뢰하거든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저희 집에. 근데 저희 집에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저희 하인이 나을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 어제 나눈 것처럼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기도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기 위한 기도로 생각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전도의 3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도의 3단계를 가져야 할까? 자,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화려하게 막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막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고 막 음악이 막 흐르고 막 축복가 터지고 내가 부활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말씀했던 그 장소 너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다시금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안함과 걱정과 방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을 잊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천사가 오늘 이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오늘 이 부분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봐.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막 하려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뭐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성도님들도 막 따뜻하고 막 찬양대가 훌륭하고 뭐 모든 것이 다 훌륭해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감정이 부딪힐 때 감정이 버거울 때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지만 여인들이요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워서 말문이 막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문이 막혔던 이 여인들이 이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 또 기쁨의 감정,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에서 시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 요한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사도들은 다 우리 편으로 하면 젊을 때 다 순교했지만 그러나 이 요한 사도는요. 여러분 90이 넘어서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사도거든요. 근데 이 사도가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야, 때가 가까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이걸 뭐 두려움으로 보거든요. 막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상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이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두렵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만 안 오면 좋겠거든요. 하필이면 오늘은 좀 그런데 왜냐면 어저께 이사를 갔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오늘은 말고 한 달쯤 한 1년쯤 여기서 좀 잘 누리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진짜 너무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승진도 했는데 오늘 오시는 건 좀 그렇고요. 한 몇 년 정도 누리다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끝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주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두려운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여기저기에서 듣게 되는 그냥 전해 듣게 되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말씀에서 시작했다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요. 그러나 너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한 게 뭐냐면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단계는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가서 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가니까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느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을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광고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서 처음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사람이 없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 간디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면 그가 여러분 회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성경은 믿어지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그의 신앙과 또 그의 이성에는 분명히 동의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가야지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고로움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가방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뭐 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이 빨간 가방을 들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 가방에 늘 뭐가 들어있었대요. 어려울 때 힘든 가정에 쌀을 주기도 하고요. 네, 어려울 때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요. 시험 본 아이들에게 엿을 주기도 하고요. 여름은 초콜릿 주나요? 네, 초콜릿을 주죠. 여러분 수고로움 이게 바로 간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몇 시에 가세요? 낮 12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낮 12시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낮 12시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세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공동번역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이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증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할 텐데, 네. 어떠한 추호의 거짓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확신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도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천사가 너희들 오늘 어떻게 뜨겁니? 마음이 뜨거워졌니? 자, 뜨거움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잘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와, 우리 옆집 아주버님 어쩜 저렇게 정직할까? 그럼 된 겁니다.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할까?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길게 기도할까? 우리 옆집 저 아저씨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우리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지 옆집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우리 옆집 아저씨는 어쩜 저렇게 차를 빼줄까? 이때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가서 질문해야 돼요. 아줌마,
혹은 저에게는 아저씨, 그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이에요? 라는 질문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행하셔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런 전도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정도 상황도 실패도 주님께 맡기며 말씀으로 증명하는 하루,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며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즉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권사로, 집사로 혹은 목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의 그 성실함과 옆집 아저씨의 그 친절함과 옆집 아줌마의 그 사랑스러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지진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하나님 튀르키예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진과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평화 가운데 오늘을 거하며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주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기 전에 먼저 믿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번째, 내 방식과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겸손히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길 없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네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과 그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5번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흔적이 남는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